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앞장에서 언급한 영적인 자랑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식과 변론을 자랑하는 당시 거짓 교사들과 달리 11장 30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11장에서 말한 육체의 고난과 수고에 대한 자랑이 이어서 자기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3층 천 체험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14년 전에 영적으로 3층 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곳이라 말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아주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것을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약한 것들 뿐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렇다면 그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3층천 체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은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또 주님만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삶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과 또한 고난들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오늘 본문처럼 다메섹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서 오히려 주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그 자신을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죠. 중요한 것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의 은혜로서의 표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메섹과 연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질병이 뭘까라고 하는 연구하면서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뭐냐면 안질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그러한 결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큰 빛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이 상했다고 하는 겁니다. 눈이 상해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피를 했다. 로마서를 더디오가 배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좀 더 이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보다는 좀 더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간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질.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할 때 간질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니까 큰 걸림돌을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의 질병이 이 안질이건 혹은 간질이건 상관없이 문제는 뭐였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될 만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하는 요소임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 질병만 없으면 복음 전파도 좋고 또 삶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도 드러날 텐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항상 사역의 걸림돌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치유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병든 사람도 곧잘 고쳐주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요.
그분이 얼마나 잘 아픈지 모릅니다. 방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약이 그냥 완전히 약국처럼 약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을 정도입니다. 그분이 항상 무슨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아픈 사람 함께 감싸게 하고 하는데 정작 내 질병 고쳐지지 않으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역하는데 면목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혹시 당신 몸이나 잘 치유하십시오 라고 말할까봐 그게 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사역자들에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는데 자기가 연약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고 만사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좀 보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가 자신을 위해서, 이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3번이나 열심히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소망과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가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웠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야, 이것이 여태까지 슬퍼할 일이었는데 사실은 기뻐할 일이구나. 지금까지는 절망할 일이었는데 이게 참 감사할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한 것을 허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아픈 자녀를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보살피지 않습니까? 항상 옆에서 보살피면서 병이 낫도록 그렇게 옆에 동행하는 것처럼, 그럼 우리가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약한데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소망이 거절된 이유를 영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가 받은 여러 계시의 것들의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너무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계시만 갖고 있다 보면 사람이 자고해진다,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육체의 가시를 오히려 허락하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만이 주님의 뜻은 아니죠. 온전한 건강만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것만이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 가운데 자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려갈 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빈틈이 있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해지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인생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자기 부족함을 깨달으면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약하기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면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주님 능력 있을 필요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누가 연약할 때, 누가 능욕당할 때, 누가 궁핍할 때, 누가 박해당할 때, 누가 권고할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런 상황에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경험될 때, 또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신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으나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그 거절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사실은 강한 때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는 자기가 약하거나 강하거나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그런 것과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가 참으로 강한 때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우리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것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길을 붙잡고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